샬롬.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미션 큐티와 함께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 고난 또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이롭다 하사 그의 이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꼭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에서 53절까지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죄를 범하였을 때 성전에 나와 회개하면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위대로 갚아 주시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도 성전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하면 다시 빼앗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적인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환난이 닥쳐올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 다가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심지어는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도 내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36절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하나님께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회개하여 나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 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모시고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환난의 원인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 38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환난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 죽임을 당할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드린 끝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